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그러한 해답을 주시는데, 첫째는 바라보라는 것이죠. 바라보라, 바라보라.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봤는데, 그 바라봄에는 우리가 C의 개념이 아니라 룩의 개념이 있다. 그냥 우연히 그냥 지나치듯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갖고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먼저 우리들을 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갖고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셨죠.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합니까?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오늘 또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 또한 주님을 룩해야 된다. 우리 편에서는 그러면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첫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카피할 목적으로, 주님을 닮는 삶을 목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닮기 위해, 주님을 카피하기 위해, 그야말로 복사라는 말이잖아요. 이미테이트, 모방한다는 말, 특히 카피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하다 보면, 여러분 복사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사할 때 여러분 이면지를 갖고 복사하면 복사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종이 아낀다고 이렇게 이면지를 잘못 집어넣어서 그 면에 그대로 복사를 실행하게 되면 여기에 글씨들이 덧입혀지게 되잖아요. 그럼 아무리 찾아봐도요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이게 덧쓰여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카피를 하더라도 하얀 백지에다가 카피를 해야 할 때 그 내용들이 잘 찍혀서 내용을 잘 살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카피할 목적으로 바라볼 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더러움들을 다 제거하고 바라보셔야 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잘못된 신념, 여러분의 그 꺾이지 않는 그 고집, 이런 거 가지고 다 한 개도 없애지 않고 그거 다 가지고 주님을 절대로 카피할 수 없어요.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다 죽어지고, 그렇죠? 내 안에 내 뜻은 없어야 돼. 내 안에 내 자아는 없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선명하게 지키도록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잘못된 이성적인 사고, 잘못된 경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 내려두고 주님을 카피해야 돼. 네? 카피해야 돼. 그때 우리가 주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면지에다가 무엇을 카피할 수 있겠어? 도무지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인생이 돼요. 어떤 사람 보면 이게 혼란스러워요. 인생이. 네, 산만하고.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때 선명한 인생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떨 때 보면 되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으로 요즘 공부를 하는데 그 책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는 항상 열등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죄인됨을 인식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열등감을 못 느껴.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제 목회로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 목사 앞에서 여러분들이 열등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보다 더 잘났어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는 게 참 즐거워요. 풀타임 사역자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온종일 하나님의 일만 하고 그게 참 즐거움이에요. 물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주신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 준비하고 제가 여러분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놓고 말씀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을 놓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온통 저는 여러분들 생각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모르는 그러한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는 그러한 것들을 기도하면 주님이 알려주시고 그러면 그 말씀을 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칭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에게 내가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저를 코칭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코칭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열등감을 못 느껴. 그때 자기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경험이 그냥 도드라지면서 그 말씀을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세요. 겸손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 주님을 완벽하게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사십시오. 네. 또 하나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주님을 룩 바라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그리고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중력을 거스르는 그러한 엄청난 그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은혜롭게 사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그런 에너지가 소진되는 일들. 근데 한 번 은혜 까먹는 일은 그냥 한순간에 미끄러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아울렛이 갔다 와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자꾸만 내 안에서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세상 한 중심에 내가 막 있으려고 하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사단이 설치해 놓은 덫에 걸리는 행위야. 죄악과 놀려고 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쏙 미끄러져 버려요. 나락까지. 근데 그 사람들 여러분 다시 그 은혜를 끌어올리기까지 결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이 명절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단 한순간의 실수로 죄짓고 여러분 단 한순간의 미끄러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은혜를 얼마나 많이 까먹는지 몰라요. 주님만 사랑하세요. 주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룩해야 된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눈에서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네? 여러분 술집에 있으면서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음란한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이 자리에서도 경배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죠. 없죠. 인간관계보다 하나님 관계를 더 기억하셔야 돼. 어떤 친구들은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에 두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면 이 모든 것 그 안에는 인간관계도 다 들어가 있어요.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관심 가지세요.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 가지세요. 기억하셔야 돼.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 일들 앞에 충성하며 기쁨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네?
누가 그랬어요? C.S. 루이스, GS래.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술집에 14명이 갔대, 14명. 내가 종종 하는 말이죠. 14명이 술집에 갔는데 세상에 11명이 소리 지르고 웃고 난리가 났더래. 분명히 10명 갔는데. 분명히 10명 갔는데 11명이 웃고 막 고함치고 막 그렇게 놀더래요. 10명이 갔는데 그 플러스 1명이 누구예요? 사탄이야, 사탄.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 아니고 사탄이 좋아하는 자리에 가면 반드시 사단의 놀이기가 되고 만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 이제 그 주님께 좀 관심을 갖자고요. 고만 세상에 관심 갖고 픽스 온.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 픽스 고정시켜 버려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 그 주님을 이제는 생각하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생각하는 의미가 뭘까요?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주실래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시작. 같이 봐요. 여기 화면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그 죄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아멘. 예. 우리가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전에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고 이렇게 쭉 미끄러지냐면 옛일을 기억하지 못할 때야. 자 보세요. 전에는이라고 이야기죠. 전에는. 근데 1절부터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전에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허물과 잘 들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때의 허물과 죄로 머물러 있었던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세상이 더 눈에 들어오고 잘 들어.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뭐가 아멘요. 잘 들어. 세상이 막 먼저 눈에 들어오고 막 세상 친구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예? 잘 들어요. 막 돈 버는 것이 먼저 막 눈에 들어오고 막 재밌게 놀 것들이 먼저 막 생각이 나고 이게 다 뭐냐면 세상 풍조래. 근데 그 세상 풍조는 언제 일어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 막 돈 없으면 목사님 저는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돈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 그 주님 그건 돈을 사랑하는 거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다고요? 염려하게 되어 있다고요. 저는요 우리 신혼이 때문에 염려해요. 왜요? 제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하지만 염려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염려해요. 반드시. 여러분 세상에 눈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노는 게 더 재미있고 이 모든 게 다 뭐래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래요. 근데 세상 풍조는
언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파멸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좋아해야 되겠냐고. 그건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야? 사탄. 방금 누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사탄이야,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런데 중요한 건 전에는 우리가 다 그 속에서 허물과 죄로 파멸에 이르는 끝장난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면서 이제 자 4절부터 말씀이 시작돼요.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계속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할렐루야 아멘. 전에는 그렇게 파멸에 이르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렸던 그런 상태의 모습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은 이제는 그 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사랑의 은혜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나라에 오늘 앉히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뭐 하래요? 생각하라는 거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은혜마을께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지 그 주님의 은혜 아니야? 절대로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민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대요. 이민교회도 큰 목회 하시는 분들이고 이제 저희처럼 이제 작은 교회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대부분 이민을 가면 사람들이 작은 교회 도움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런 사역을 하신대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뭐 행정적인 이런 것들을 다 도움을 주려고 이제 전도 목적으로 그 일들을 다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가면 다 그 일들을 목사님 이주와 고주할 다 챙겨주시고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뿐만이 아니라 실생활 면에서도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인간들이 좀 이제 먹고 살만하면요 다 큰 교회로 옮겨버린대. 그러나 울면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너무 나쁘지 않아?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생각.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자, 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첫째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계산하라는 의미에서 계산하라. 우리 오늘 히브리서 자 11장 말씀, 11장 19절 말씀 한번 19절 시작. 생각한지라. 자,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니? 아브라함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스토리. 이삭을 모리아산에 지금 잡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근데 그 순종했던 배경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누구를?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계산한지라. 그 말씀이에요. 계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 그 계산에 능한 사람들이 있죠. 네. 딱 하면 뭐 옛날에 그런 말 척하면 뭐 앱니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딱 보면 견적이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계산에 능한 사람들 있어요.
딱 해가지고 이거 저 n분의 1 딱 분바해가지고 이거 하면 이거 얼마가 되게 들어오고 계산에 능한 사람 있거든요. 근데 정작 진짜 계산에 능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또 여기에는 또 문외한들이야. 아브라함이 이 무시무시한 시험을 이기는 데에는 한 가지, 계산에 능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무서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 생활은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고 믿어야 된다. 뭐 생각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카운트하라는 카운트. 우리가 왜 염려를 많이 하냐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하지 않아. 이게 쓸데없는 것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뭘 봐라? 새를 봐야 되겠지. 공중에 새밖에 안 나니까. 그치?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근데 여기 봐라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바로 calculate. 제발 좀 계산해봐라. 이 의미예요. 계산해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좀 계산 좀 해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좀 봐라. 길쌈도 매지 아니하고 농사도 짓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멋지게 입히시는 거 보지 않느냐. 제발 좀 생각해보고 제발 좀 계산해 좀 계산해서 너희 머리 안에 집어넣어봐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자,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저렇게 멋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다음 말씀. 생각 좀 해봐라. 계산 좀 해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 하시는 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말씀이에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계산하지 않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자 오늘 2022년 오늘이 며칠이에요? 9월 11일? 11일 지금 3시 38분. 여러분 여전히 죽지 않고 여러분 건강하게 이 자리에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 동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나 버젓이 오늘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지 않아요.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전에 염려했던 오늘, 근데 그 오늘 정작 우리는 은혜 받고 이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지 마 그거. 한 달 전에 염려했던 거 여러분 그 너무나 아깝지 않아? 그걸로 아파하고 그걸로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했던 것들 여러분 괜한 짓 아니었어요? 제발 좀 생각해봐라. 제발 좀 계산해봐라. Blessing your counting your blessing. 제발 좀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카운트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그런 것만 카운트하지 마. 그런 것들은 카운트할 것들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딜리트 그냥 제거해야 될 것들이야. 근데 정작 그런 것들은 카운트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수많은 축복들은 다 까먹고 있어요. 다 까먹고 있어요. 제발 좀 얘들아 생각 좀 해봐라. 생각 좀. 이제 그래서 여러분 저 유명한 말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원죄는 여러분 생각의 게으름이다. 멋진 말 아니야? 원죄, 오리지널 신.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범했냐?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생각의 게으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게으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아서 순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걸 똑 따먹었다는 거예요.
생각의 게으름이지.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부인하는 거야. 그 주님 불신하고, 그래서 울고 불고, 응? 울고 불고 할 시간에 기도해야지 기도는 안 하고, 응? 그러면서 스스로 속아요. 스스로 속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지도기도 기도하는데 기도한대. 언제 기도해요? 그러니 걸어가면서 기도한대. 일하면서 기도한대. 그게 기도야, 그게? 그건 기도 아니요, 그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저수지와 논밭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이 비유면 그게 딱 해답이, 그 문제가 끝나. 여러분, 큰 저수지에 물을 왜 담수해요? 기근의 때에 농가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그치? 얘들아, 그냥. 그러면 저수지가 옆에 있는 그 시골 마을은 걱정이 없어. 좀 비가 안 내려도. 왜? 중요할 때 수문을 열어가지고 저수지에 있는 물들을 농가 밭에 다 수로를 통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그럼 곡식이 자라는 거예요. 기근의 때에도. 비가 안 올 때에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올 때 그 저수지에 그 빗물을 충분히 모아놔야지. 그게 뭐냐면 그게 주일 예배하는 시간이고, 그게 뭐냐면 시간을 정하고 공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은혜를 내가 담고, 은혜를 내 마음 안에 담수하고 있어야 걸어가면서도 그 저수지에서 나오는 그 물 때문에 기도가 되고, 할렐루야, 설거지하면서도 기도가 되고 하는 것이지, 저수지에 담수해 놓은 거 그거 없이 그 기도 아니라는 거야. 그거 그 예배 아니라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언제 예배합니까? 저는 생활 자체가 예배입니다. 얼마나 스스로 속이고, 여러분 스스로 속이려고 하나님 다 보고 계셔. 목회하다 보면 진짜 그냥 뒷동산 다 때리고 싶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진짜 스스로 종교적인 언어로 얼마나 스스로를 많이 속이는지 몰라요. 주일에 예배 나오진 않으면서 당신 언제 예배합니까? 그러면 생활 자체가 예배고 생활 자체가 기도래.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고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려면 저수지가 필요하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담수해야 생활 속에서 그게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것이지. 스스로 속이지 마요. 진중하게 깊이 있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세요. 컬교회 주님께 여러분 좀 계산에 능하셔요. 계산하세요. 계산. 하나님이 나에게 이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이때는 이런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이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딱 답이 안 나와요? 내일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내일도 장래일도 동일하시잖아. 그분의 일하신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홍해를 걸으셨던 하나님, 가르시고 우리를 걷게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지금 걷게 하시고 내일도 걷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계산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걱정하기로 말하자면 목사처럼 걱정해야 될 게 많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신혼이 저 원 돈 있다고 결혼시켜가지고 걔 출가시키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너무 편하게 살아. 여러분 목사라면 생각해 보세요. 진짜 걱정하고 염려하기로 말하자면 목사처럼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들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알바를 뛸 수 있습니다. 허락해주면 뛸게. 요즘도 신문 배달 하나요? 우유 배달하고 해야 될까요? 알바 할까? 미국에서는 투잡이 허용이 된대, 목사님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양질의 말씀을 증거할 수는 없겠지. 시간들이 없어서. 근데요,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11년 전에 우리 교회가 여기 개척이 됐어요.
10년 후를 걱정했다면 그 걱정한 날이 오늘 아냐? 근데 버젓이 때깔 좋게 오늘도 말씀 증거하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작지만 강한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이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주님이 1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11년 동안 이렇게 이끄시고 오늘도 버젓이 이렇게 있게 하셨다면 내일도 그 후 10년도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걸 나는 믿습니다. 계산해요, 계산. 제가 여러분 수학에 굉장히 취약했거든요. 근데 이건 계산이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 거야. 카운트하세요. 그게 생각하라는 의미야. 할렐루야. 그거 생각하면 기도하게 돼. 믿을 게 기도밖에 없거든. 기도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거 생각하고 그거 카운트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 시험을 믿음으로 멋지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주님 붙들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카운트하라. 기도하겠습니다.